네, 아주들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느라고 은혜가 충만하시죠? 아멘 소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정다른데요. 은혜가 충만하신가요? 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모습도 정말 행복하지만요, 저 자신도 아침 저녁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한 1년여간 말씀을 묵상했던 로마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날이 되었겠는데요, 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험 문제를 냈대요.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겹침이라는 한자 성어를 쓰시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불행한 일이 거듭거듭 겹친다라는 내자 한자 성어예요. 아유, 수준 높으신 분들이에요. 초등학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사진 어디 갔어요? 설사가 또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실 저만 같아도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오시게 될 때마다 저도 가슴이 철렁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 가지고 또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한테 찾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제하고 그제하고 오늘하고 제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고 정말 간급한, 아주 갈급한 순간이었는데 하루 그날 밤에는 정말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역사해 주셔야 되고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가 밝고 나서 들려오는 소문들은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정말 이긴 승리, 이긴 기도의 제목들, 승리한 역사 이야기들이 들려주시면서 참 감사하다. 오늘 정말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뭘 들었는지 기억들도 하나도 안 난다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읽지 않은 사람과 읽은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만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자, 오늘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잠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말씀을 전했느냐? 옛사람인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요. 그래서 허물 많고 죄 많았던 나는 정말 이대로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통과한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허물 많고 죄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 아래 가리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통과한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죄인 된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때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일하시고 계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의 전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 그들을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애통하고 있는 마음이 이제 11장까지 기록되고 있고, 자,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에 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과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16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로 이제 로마서가 맞춰지게 되죠.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복음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만큼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읽은 자료 중에 제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 아티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4분 중에서 10분 중에서 4분에서 6분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아웃 그러거든요. 지쳤다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마음에, 이게 미국이 그러면 그 흐름들이 또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생각들을 해봤어요. 지금 신학교가 굉장히 지금 출산율이 적어지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은혜 받는 신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미달 사태가 되고, 뭐 감신 세계학교가 미달이 된 지는 오래됐고, 이번에는 총신대까지 미달이 되면서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실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아주 비극적인 소식은 뭐냐면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사회보다 한국 교회는 그 노령화가 5년 동안 먼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교회 학교가 이렇게 문 닫고 있는 소식들을 접해보면서도 당진에도 40개 교회가 있지만 교회 학교가 존재하는 교회들이 5개, 6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늙어 이렇게 고령화되어 가는 것보다 교회는 5년 더 빨리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100명 모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적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복음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전했던 복음의 본질, 그 은혜를 사모해 보려고 그래요. 자, 15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한 장만 넘겨서 15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체성,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한 거죠.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좀 들어보세요.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는데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설교를 올리면 이제 조회수와 클릭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요, 겨우 한 명씩 이렇게 올라가요. 한 명씩. 좋아요 댓글이 잘 안 보시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은 3명이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요, 어떨 때는 안 올라갈 때가 더 많고요. 이 정도는 제목도 좋고 내용도 좋고 반응도 좋았는데 왜 안 올라가지? 사실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저를 이렇게 책은질하는데요, 사실은 작년부터 기도를 했거든요. 무슨 기도였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830명인데 유튜브 조회수가 400명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400명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죄송해요, 저 이런 데 민감한 남자 아닌데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올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된 클릭 수가 이제 얼마인 줄 아세요? 좋아요 눌러놓고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이 430명이 되었어요. 500명 올해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등록 안 하신 분 계시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구독, 좋아요가 요즘 시대에는요 선교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구독하시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누군가가 우리 말씀을 새벽에 이제 50명 정도, 주일날 한 200명 정도가 와서 듣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 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마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맨발로 뛰어야 됐잖아요. 지금이야 제 설교를 지금도 미국에서 시청하고 있거든요. 저희 누이가 저희 수요일날 예배, 주일날 예배를 동시간대로 들어와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이 확장성이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내 계획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을 보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할 때부터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과 형편들이 많았어요. 목회를 그만두네, 결혼을 이혼하네, 막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목회는 된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은혜 아래만 있으면 목회는 되고 교회는 된다, 그 생각을 아주 목회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뻤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 밤에도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세우시고 말씀 전하게 하신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으면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누가 뭐라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한 장로님이 저를 걱정해서, 목사님은 목회밖에 모르신데, 그래가지고 등산도 좀 다니시고 자전거도 좀 타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놀러도 좀 가시고 바람 좀 쐬고 꽃도 좀 보고 오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말씀 보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4월 9일 날 행복 선포주일 할 거거든요. 벌써부터 막 꿈꾸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6월 6일에 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힘들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6월 6일 날 그때 이제 전반기 사역이 마쳐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박 2일 수양회를 모시고 가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자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과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왜 이게 사도 바울과 나의 삶이 이렇게 중첩되고 겹쳐지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오직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제물로 드려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이 되었다.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가 행복합니까? 그럼요. 목회가 즐거우세요? 그럼요. 오늘 시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죠. 신앙생활이 즐거우세요? 아멘이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러더니 저녁에도 나오라? 아닌 거예요. 구원의 가장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 좀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일로 인하여 자기가 드려질 제물로 알았어요. 제물이 뭔지 아시죠?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에 죄가 있는 사람이 동물,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에다가 안수해서 자기 신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 죄가 전가된 제물이 희생 제물이 돼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얘 제물들이 불태워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희생의 제사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희생의 제사가 드려질 제물로 드려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것 때문에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자족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되고, 감옥에 갇혀도 행복하고, 먹지 못해도 채찍에 맞아도 풍랑을 만나도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1차, 2차, 3차 했다는 걸 다 알지만, 이때 당시에는 선교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자,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한다? 그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에 가서 목이 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마지막이 목배임이라는 걸 몰랐을까? 지금하고는 너무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면 목배임을 당하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불태움을 당하는 그 시절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죄악들이 있었냐고요. 지상 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교회를 만들고 300년 동안 거기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했어요. 좋은 자리 줄 테니까 당신 예수 부인하고 황제를 주인으로 시인해라 그랬더니 다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333년에 공인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한 것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에 올인했던 마음.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그 마음이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그 길을 갔다는 거죠.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갔고, 말씀에 믿는 대로 순종해서 예수는 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외치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죄인의 형틀을 짓고 순교한 사도 바울의 삶. 그는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유가 뭘까를 묵상해 봤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서로가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나가서 3년 동안 성공하지 못하면 그분의 목회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들을 누누하게 듣습니다. 3년 안에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그 목회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얘기를 누누하게 들으면서 저는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몰랐을까요? 그 일을 감당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뭐였냐면요,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제 친구가 결혼 이벤트 회사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신학교 동기거든요. 결혼 이벤트 회사를 그만두고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못 그만두고 있어. 20년 됐는데. 왜 못 그만두냐? 돈 많이 벌거든요. 뭐 하면 결혼 이벤트 회사 하면 한 2천만 원 번대요.
그러니 어떻게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한 친구는 제약회사 들어간 친구도 있고, 한 친구는 컴퓨터 회사 들어가가지고 직장 생활 잘하고.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목사의 삶을 살겠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목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므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남철민 목사님, 김희상 목사님, 심재혁 전사님, 김동기 전도사님 좀 예뻐해 주세요. 저는 좀 진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요. 아, 그래, 저분들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자기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고 왔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붙잡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께 속해 있다. 호렙산 기간에 우리는 다른 건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자고요. 그 안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갔다 왔잖아요. 복음에 눈 떴잖아요.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정말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들고 있었던 손수건만 펼쳐가지고 던져도 사람들이 병이 나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다른 말씀 보면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나와 너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되리라.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로마서를 마치는 날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복음의 눈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언제 터져요?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으니까요. 아직까지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속 묵상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더 예수님 안에 죽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어제까지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있죠?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 잘해야지,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가 영향력 가져야지 라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용되어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귀한 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고 로마에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렸던 이들은 다 자기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준비된 그릇이니까 그를 통해서 놀랍게 복음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역의 원칙이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탑동교회, 서울 탑동교회, 서산 탑동교회, 저 분당 탑동교회, 말레이시아 탑동교회 막 세웠어야 되는데 이 선교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곳에 자기 이름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만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었을까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목회하면서 25년 됐잖아요.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막 시간을 드리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내일 새벽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짜 요셉처럼 꼼쟁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냥 생각만 나면 좋아요. 생각만 나면 기뻐요. 생각만 나면 행복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거 교회를 쳐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해야지, 내가 무슨 도서관을 해야지, 무슨 영어 학원을 만들어야지, 안 돼요.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범위를 뛰어넘어요. 제 수준을 넘어가가지고 못해, 도대체 못해, 불가능해. 그런데 그걸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렵죠. 우리가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게 가능이나요?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계획과 내 힘 가지고 하려고는 안 되는 일이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되게 하십니다. 그걸 발견하고 살아가는 건요 참 기뻐요. 근데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이 살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옳아요, 장로님들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들 내가 옳아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내가 보이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은 저만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꾸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얘기해 주실 때 그렇더라고요. 교회 질 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잘 모르는 분이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날이에요. 5천만 원을 헌금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를 건너가게 되었다고요. 저도 강원도에 있을 때 수많은 날 동안 제가 옳은 줄 알고 선택하고 결단한 것보다 정말 가기는 힘들지만 안 되는 일이 뻔하게 보이지만 힘든 일이 눈에 불보듯 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가다 보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좀 뭔가 좀 알고 있는 눈치 같지 않아요? 저에게 막 뭔가 좀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에 가면 이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가기 전에 어디를 들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들려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은 베드로와 함께 누굴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펼쳐졌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은 누구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누가요? 안디옥 교회가 써가는 행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가면 되는데요, 자, 어디를 들려가느냐? 유대인의 복음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들러가요. 그때는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건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마가를 데리고 출발하게 되는 역사.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다 복음도 좋고 은혜도 좋고 부활도 다 좋은데 구원의 조건에 믿음 말고 하나만 더 붙이자는 거예요. 할례를 넣자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그 할례가 조건이 되냐고 아주 그냥 베드로하고 세게 붙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 이방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갖고 누구를 도우러 가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러 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도와야 되잖아, 선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방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운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원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먼저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초반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오늘 2023년 달력표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뽑았거든요. 1절 2절만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이면 위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됐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다른 것 없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루어놓으신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안전한 가운데 로마로 호송하게 되는 것,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죠. 오늘 시간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만 여러분 충만한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야,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한가 봤더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이런 말씀해 주셔서 제가 행복한가 봐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에 아주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교회 학교가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대가 지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게 전도회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기뻐서 영혼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게 행복해서 영적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저는 이번 주일날 청년부가 전도 나간 줄 몰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놀기 좋겠습니까? 금요일날 매주 전도를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주일날 전도 나간 줄을 몰랐어요. 아이가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안 오길래 뭐 하냐 그랬더니요, 나중에 밤 8시 9시에 왔어요. 전도하고 나서 전도 피드백 받고 오느라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청년부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요 20명이 다 기쁜 마음으로 전도지 500장을 들고 그냥 당진 시내 안 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고등부는 어떻고요? 중고등부가 전도를 나갔더니 첫 번째 나간 날은 3명, 이번에 마지막 제주 나간 날은 2명 전도해가지고 지금 뭐 중고등부 선생님들 복음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다음 주에는 장로님들도 같이 나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쪼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읽는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의 친밀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 로마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복잡할 게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사는 우리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되면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마다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께서 왼팔로 막으실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른팔로 보호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가게 하실 길을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사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한 구절만 말씀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갈게요.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들처럼 하지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대로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복음 아래 선교적이고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일을 꿈꾸는 것 가운데요, 분명히 걸림돌을 가져올 사건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어떤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 쓰면서 결론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럴듯한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첨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교인을 갈라놓고 싸우게 했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회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싸우는 곳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쟁하는 걸 배후의 사탄의 역사라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직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그 어떠한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장로님들한테 기획인회 때 제안서를 하나 냈어요. 뭐냐면 5주째가 있는 날들은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기쁘신 생각이면요, 저에게 좀 지혜 주세요. 어떻게 좀 할까요? 자, 어떻게 해요? 창조적이어야 돼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선교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속회면 속회별로, 부서면 부서별로 흩어져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일, 복음적인 일, 선교적인 일. 그랬더니 청년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버스 터미널 앞에서 그날 버스킹을 할 계획을 갖고 있겠대요. 우리 축구 선교회는 그날 그 축구 모이는 데 가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거든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담장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안해 주시고 이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교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주방위원들을 섬기겠다고 식사 대접하는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처음 봤어요. 진짜 멋진 여선교회라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시간과 물질이 흘러가고 그것이 복음적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사건이 되어서 우리 탑동교회가 당진 지역에 영적 새바람을 불러와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담장을 뛰어넘게 되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호렙산을 끝내고 나서 4월 9일 행축 선보 주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